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만나고 전생의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 맞대고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생의 원수였다는 사실과 눈웃음 치며 살갑게 구는 자식 놈들이 살벌한 빚쟁이로 환생해서 현생에서 빚잔치를 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 아마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라고 키우고 가르치고 혼수로 집 장만까지 해주며 부모 등골을 빼먹는 우리나라의 현 세태를 미리 짐작해 나온 말이 아닌가 합니다. 항상 부족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만족할 줄 모르는 아귀 같은 자식들 뒤치다꺼리에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의 자화상이다. 살 섞으며 때론 예쁘고 고맙기도 한 아내가 무슨 철천지원수라고 복수를 하기 위해 윤회의 사슬을 쫓아 이곳까지 찾아와 괴롭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사원에서 수행 중이던 안 한다는 어찌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까이 맺어진 인연일수록 오래된 빚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은 수많은 생을 거쳐 업과 인연이 굵게 엮인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악연이든 선연이든 가장 강한 끈을 가진 이들이 현생에서 부모, 자식, 부부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괴로움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한 제자가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태어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은 원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은혜도 함께 온다.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업의 균형을 맞추려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 도움을 준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 보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전생의 빚을 갚게 하려고 곁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고통이 되지만 이유를 알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전생에 서로 미워하던 두 사람이 다음 생에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매듭을 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늘 다투며 지냅니다. 이것도 전생의 업입니까? 부처님은 업은 환경을 만들지만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지금의 마음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현생의 의지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원수가 되면 다시 만나고 친한 이도 다시 만나고 미완의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입니다.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 업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복수의 장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에게 상처받고 분노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상처조차 인연의 일부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현생은 전생의 결과이며
미래는 현생의 결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그 인연의 굴레에서 가장 굵은 고리를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일도 이전 생에서 이어온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어떻게 정화하느냐가 현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활용하라 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아픔을 지혜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제자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지 않는 순간 인연의 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가족을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진 거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어둠을 드러내고 또한 나의 빛도 일깨워줍니다. 전생의 인연을 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고통이 줄고 마음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상대는 거울일 뿐이다.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그 미움이 바로 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업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인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족은 수행에 가장 가까운 도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스승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전생의 복을 베푼 이는 현생에서 가족을 통해 기쁨을 얻고 전생의 원한을 남긴 이는 현생에서 가족을 통해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의미는 그저 혈연이나 의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진 업과 인연의 회전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보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잡이다. 그 길 위에서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말도 전생부터 이어온 마음의 영향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업과 인연이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마음은 여러 생을 거쳐 만들어진 강한 연결입니다. 그 결속이 때로는 사랑이 되고 때로는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전생의 업보라는 말이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고 하셨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업은 갚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으라고 있는 것이다 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주는 고통 속에도 배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 다 수행의 길에 필요한 경험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전생의 인연을 풀 기회이며 자식과의 다툼은 사랑의 깊이를 돌아보는 계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지나가고 모든 업은 언젠가 소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아무리 복잡해도 현생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그 인연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전생의 원수라는 말의 진짜 의미.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내는 저를 괴롭히기만 합니다. 정말 전생의 원수라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원수는 복수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매듭을 풀려고 다시 만난다. 이 생에서 풀지 못하면 윤회는 계속된다. 남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태어납니까? 부처님은 답했습니다. 미움은 풀리기 전까지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제자는 부부가 자주 싸우는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이는 이 생에서 그 상처를 지우기 위해 마주한다. 부처님은 부부를 가장 가까운 거울이자 가장 깊은 인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업의 흔적도 크게 드러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아내가 늘 자신을 비난해 괴롭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 비난이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대 안에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원수란 단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진 상대입니다. 그 문제를 이해하고 놓아줄 때 비로소 원한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전생에서 이어진 선업이며 미움은 전생에서 남은 업보다 부부는 그 둘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한 수행자는 부부싸움 후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에게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즉, 상처의 깊이는 관계의 깊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인연이 깊어서입니다. 그 속에 업이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는 더 많은 업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다투고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을 갖습니다. 전생의 원수라는 말은 지금의 배우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미완의 감정을 남겼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 생에서 그것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면 그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제자는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먼저 아내의 마음을 경청하면 될 것이다. 전생에서 상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는 이 생에서 들을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업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업은 상대를 통해 나를 보게 한다 하셨습니다. 부부는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만큼 깨달음이 빠른 관계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전생에서 남은 감정을 소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오히려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떤 남자는 아내를 전생의 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또한 아내의 벌일 것이다. 업은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원한의 끈은 한 사람이 놓아도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방된다 하셨습니다. 부부 인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생에서 주지 못한 사랑을 이 생에서 주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두 사람의 업은 정화됩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순환을 물에 던진 돌처럼 파동이 춤추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파동이 잦아들 때 두 영혼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을수록 전생의 인연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은 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버리는 자가 전생의 족쇄에서 먼저 벗어난다. 부부가 서로를 괴롭히는 이유는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감정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아내의 짜증이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 수행이 되고 남편의 무심함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이전 생의 업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잘 다스리면 업은 금세 소멸됩니다.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자는 업을 끊는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그 화를 연습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전생의 원수가 아니라면 그렇게 깊은 감정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깊이 얽힌 인연이기에 미움도 사랑도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이는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고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부부 인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너무 다릅니다. 이것도 전생의 업입니까? 부처님은 다름을 배우기 위한 인연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업이 녹습니다. 전생에서 다 못한 말을 이 생에서 끝내 하게 되고 전생에서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이 생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마음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업은 사라지고 인연은 맑아진다. 전생의 원수라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원수는 복수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찾아온 인연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전생의 매듭은 풀리고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에서 태어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전생의 빚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제 마음은 늘 허기지고 고단하기만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받지 못한 마음을 받으러 온 것이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업의 순환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업과 사랑이 동시에 머무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크지만 힘듦 또한 큰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전생에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로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빚을 갚습니다. 그런 인연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생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남긴 아이는 이번 생에서 부모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업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은 다시 관계로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생에서 받은 마음이 작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주지 못한 사랑을 이 생에서 아이를 통해 돌려주게 되고 그 사랑이 채워지면 업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전생에서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기쁨으로 보답합니다. 그것을 보은 인연이라 합니다. 하지만 원망 인연으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얽힌 실타래가 남아있어 현생에서 부모를 시험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업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오기도 하고 받으러 오기도 한다. 어느 쪽인지는 그 삶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며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기다려왔다. 그 기다림은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마치 끈처럼 그대의 삶에 깊이 묶여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을 한없이 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업보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자식이 전생의 빚쟁이라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업으로 깊게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도 업입니까? 부처님은 답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배움이다. 부모가 아이를 통해 배우는 인내, 희생, 자비는 업을 뛰어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큰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가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그 대표가 바로 자식입니다.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빚을 받으러 온 자식은 부모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강조했습니다. 인연은 갚음으로 끝나지만 자비는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즉, 부모의 자비는 전생의 업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큰 슬픔을 남깁니다. 그 슬픔조차 인연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전생의 매듭이 이 생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시험은 더 크게 온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은 바로 전생에서 채워지지 못한 감정의 흔적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채우면 그 인연은 평온해집니다.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뿌리는 전생의 상처에 있습니다. 그 상처를 지금 치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키우는 자식은 온 인연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로만 낳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집이 세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전생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이 생에서 하려는 성향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삶을 흔들어 더 큰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삶을 채워 따뜻한 인연을 씻어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주어야 할 것을 다 주면 그 인연은 가벼워진다. 자식에게도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불만과 고통은 전생에서 남겨진 감정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자식은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아이를 통해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을 통해 업이 소멸됩니다. 전생의 빚쟁이라는 말은 자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업의 무게만큼 인연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사랑 속에서 전생의 매듭은 하나씩 풀립니다. 결국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일 수도 있고 보은의 인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부모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연은 업보가 아니라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길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전생의 왼수와 전생의 빚쟁이가 왜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태어나옵니까?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가까우면 가장 많이 배운다. 가장 곁에 있어야 업도 가장 빨리 녹는다. 그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업은 가까운 인연을 통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날카롭지만 결국 둥그러지는 돌멩이에 비유했습니다. 부딪히고 갈리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매끄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전생의 원수와 만나 부부가 되었거나 전생의 빚을 가진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업을 드러내고 자비는 업을 끝낸다. 즉, 인연은 보여주는 역할이고 자비는 마무리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강조했습니다. 업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업은 상황 속에서 변화하고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생에서 미움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 용서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전생에서 채우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채우라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타고난 인연이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제가 지은 업이라면 도망칠 수도 없습니까?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업은 다음 생에 더 큰 모습으로 찾아온다. 마주하면 작아지고 이해하면 사라진다. 누군가는 부모를 통해, 누군가는 자식을 통해, 누군가는 배우자를 통해 전생의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업이 떠나는 자리다. 전생의 인연이 너무 강한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감정 속에서 업이 서서히 녹아갑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마음의 숙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고 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생의 왼수라 하여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빨리 깨달음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업은 미움보다 사랑 속에서 사라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가족은 최고의 스승이다. 사랑의 모양으로 다가오는 스승이다. 부모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짓지 못한 보호를 배우라는 뜻이고,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사랑을 다시 배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은 자비와 이해이다. 그 길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자식이라 해도 사랑을 받으면 그 빚은 온전히 사라집니다. 사랑은 업을 이깁니다. 전생의 왼수라 불리는 배우자라 해도
이번 생에서 이해받으면 그 원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원한을 녹이는 햇살입니다.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멀어지기 어렵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움도 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업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다. 그 기회를 인연이 끌고 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거울 삼아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시험하며 부모의 자비를 깨닫게 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게 얽힌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룹니다. 업과 인연은 결국 깨달음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먼저 놓으면 업은 그대에게서 떠난다.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의 행동도 전생을 바라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업을 끝냅니다. 전생의 인연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주고, 현생의 선택은 이 일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인연은 불변이 아니며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 현생의 행동이 전생보다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 전생의 업을 모두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온한 이유는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깊은 인연은 결국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깨우는 관계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업은 사랑 속에서 가장 빨리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인연을 바꿉니다. 전생의 빛과 원한은 현생의 따뜻한 마음으로 충분히 소멸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따뜻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연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전생의 얽힘이 현생에서 해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전생의 모든 인연도 함께 바뀐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왼수도 빚쟁이도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이해하는 순간 업은 끝나고 마음엔 평온만 남습니다.